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나일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어떤 내용이 눈에 확확 들어오는지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문자적으로 읽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만약에 그 말씀을 안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신다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거의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읽어나가고 대부분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면서 여기서 나온 내용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대가가 있거든요. 말씀을 지키면 너희의 양식과 너희의 물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재산을 늘려주신다고 하셨고, 건강하게 하신다고 했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강과 재물과 장수잖아요. 돈이 있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모든 사람의 꿈. 예. 이거잖아요. 그걸 원하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경우가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제2의 원리로서 이 말씀을 읽어가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의도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이해하면서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라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인간들은 죄의 원리밖에 몰라요.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원리밖에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죄의 원리도 알고 하나님의 원리도 아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가 퇴색되어 있고 제의 원리가 강조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일반 사람들하고요 동일하게 제의 원리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삶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하나님도 죄의 원리대로 행동을 하시겠구나라고 이걸 죄의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원리들을 죄의 원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움직이시겠구나, 행동하시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와 일반 다른 종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로서 사람을 대하신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원리 중에 그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격 요건을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부분만 보는 거예요. 오늘 부분 내용 보니까 목소리 잘 청송하고 그 청정하고 말대로 행하면 그래서 행하는 내용 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 보면 그것만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 그 산 올라가다 보면 돌탑 쌓인 거 있으면 다 부시고 그 불상 부시고 이런 것만 하면 이걸 내가 부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아니 뭐 다른 거는 안 지키면서 이것만 굳이 지키시나?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거는 거의 뭐 거들떠보거나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거는 잘 못 지켜요. 그냥 뭐라고 했어요? 그 주상을 깨트려 버리고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율법의 내용이 아무런 좋은 것이라도 이게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 출애굽기 내용은 앞서 있는 내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율법의 내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일관적으로 연결되고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과 저것을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교하고 공정한가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말씀을 읽을 때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놓친 채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냐, 공정한지 아냐, 그리고 그 쓸모 있는지 아냐 이렇게 놓고 그것만 판별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그 출애굽 사건은 인식하지 못한 채 율법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리를 가냐, 십리를 가냐, 안식일날 어디까지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냐, 주상을 깨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트려야 되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율법의 내용이 얼마나 정교하냐, 공정하냐, 옳으냐, 그르냐 여기까지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가 율법을 지켰으니 옳고 못 지켰으니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판별하는 데만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알려줬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행하시다네요? 아는 대로 되던가요?
지식적으로 아는 대로 신앙에는 이래야지 하면서 아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던가요? 아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이 1.1핵 그리고 1부터 10까지 이것을 다 지키냐 안 지키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보다 이 율법이 있게끔 일하시고 행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 옳은 것 여기에 자체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뭐에 익숙하냐면 정죄하는 데 익숙해요. 너 잘못했다. 너 이거 잘못했다.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 너는 잘못했다 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다른 그 사람들도 기독교를 정죄하는 종교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얘기하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정죄하는데 옳고 그름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진리가 왔다라고 구원을 선포하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이 단지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나는 옳으니 나는 정결하고 너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 구원을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서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의 눈이 죄인의 관점으로 죄인의 원리로서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서에서는 32절 30절인가 32절인가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과 계약하지 말라. 계약을 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을 맺지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맺고 싶어 하니까 계약을 맺겠죠. 하나님은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 이방 그 나라의 신들과 그 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땅에서 살고 그 우리가 원하는 부와 재물과 뭐 건강이나 이런 것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들의 신과 계약하여 그것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과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와 마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며 내가 얻고자 바라고자 하는 것이 재물이며 건강이며 장수다라는 거예요. 권력이며 명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니 충분치 못하니 이방신들과 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유혹에 빠져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신이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대로 따라가게 되며 그 원리를 쫓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대고 1080배, 108배를 한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원하는 가치를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놓친 채 자꾸 이거 겉에 보이는 거. 여러분 불쌍해 되고 108배 하면 돼요, 안 돼요? 허리만 아프실 뿐이고 뭐 운동 삼아 하신다면 괜찮아요. 그 참선하고 수행하고 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신과 계약하고 그 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신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으로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따라가고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과 동일시 되어지느냐,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이 같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싸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서 이렇게 행하겠다, 먼저 가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표를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한 그 기대만 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표나 그 진행 방법이나 그 결과까지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돼야 이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죄만 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나타내어서 저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말이 좀 제가 어렵게 하나요? 쉽게 설명하면 무엇인가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얻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얻고자 함이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얻는 그것을 사람들은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이러한 방법이나 저러한 방법이나 이러한 뭐 대가를 치르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은 주어졌으니 그것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이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원리를 갖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이거로 바뀌게 알게 하는 노력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행하시고 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신앙이 만약에 여기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 A라는 걸 얻기 위해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가 있고 조급하고 어려워요. 왜 신앙인의 삶이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고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많다고 부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들고 어렵고 그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건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 신이 거기 땅에 있는 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섬긴다라는 것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라보고 이상으로 세우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따른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기대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신앙의 깊이를 맛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근데 참 힘든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는 그 솔직히 눈앞에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배고픔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그런 공고함 속에 우리가 눈앞에 있을 때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마음, 가치, 여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이상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채워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도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에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해주면 내 하나님이요. 그것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먼저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